to the place only he could 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He felt all that was said, wicked or bad, all the pain we would ever know. While his friends were asleep, he fought to keep his promise made long a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The hardest thing that ever was done, the greatest pain that ever was known, the biggest battle that ever was won. This was done by Jesus. The fight was won by Jesus.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ave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from Gethsemane. 아, 6월달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 성심성월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모습일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저는 예수님은 모태로부터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성모님과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아버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상처가 보이죠. 그 상처를 매개로 해서 하느님과 또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성모님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이 정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연속선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바쳤을 때 그 성전에서 구세주를 기다리던 시메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예수 아기와 그 어머니를 축복하면서 했던 그 말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카복음 2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메온이 말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잉태하시고 출산하셨던
그 아기는 이 세상에서 반대받는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이 세상의 그 권력을 가진 그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예수님께서 품었고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당대의 권력으로부터 미움을 사지 않았을까? 그들의 심경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아들의 그 상처, 아들의 죽음, 그 무고한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를 낳으신 성모님의 마음, 성모성심은 그 날카로운 비수에 가슴이 찔린 듯 아팠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어쩌면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그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했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것 같아요. 즉 예수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 안으로 성모님의 마음도 스며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의인들이 겪어야 될 불가피한 고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받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현대 신학자들은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고통받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이 십자가의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성모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이 그 상처 안에서 일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예수님처럼 무고하게 죽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느님의 배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아기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담아서 렘브란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시메온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시메온이라고 하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죽을 때 이젤 위에 놓여 있었던 마지막 렘브란트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 렘브란트는 시메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예수 아기의 모습으로 자신이 평화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몸으로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삶으로써 더 이상 이 세상의 고통과 전쟁과 슬픔과 고통, 차별과 멸시가 없어지는 형제가 충만한 사회로 만드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이 시메온의 품 안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와 같은 평온한 상태, 그 평화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어머니의 마음과 그 아들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밑에는 성모님이 계셨다고 요한복음서는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들을 지켜봤던 성모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슴을 쳤던 여인이 있죠. 그것은 바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어, 전태일과 예수님이 죽었죠.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는 내가 그 죽은 아들을 내 가슴에 묻고 그 아들이 바라던 세상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리라. 나도 그 길을 따라가리라. 하고 마음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모 마리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의 모형이다. 아니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성모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나누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최기식 신부님이십니다. 1982년에 미문안 방화 사건이 터지고 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던 문부식 등이 원주로 갔죠. 원주에 가서 마침 지학수교님이 안 계셔서 최기식 신부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께서 이들을 그 원주 교육원에 숨겨 주십니다. 이 당시 최기식 신부님은 범인 은닉죄로 이제 구속이 되었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진은 부산지방법원 법정에 출두하는 그러한 그 최 신부님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 근현대사 사진 가운데 사제가 이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아주 드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연상이 되죠. 예수님이 포승줄에 묶인 채 대사제 가야파와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죠.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에서 몸을 바치고자 했던 모든 의인들과 예언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박해를 받게 되어 있죠. 그 박해받는 의인, 하느님의 종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포승줄에 묶인 예수님의 그림과 포승줄에 묶인 책실 신부님의 이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성모님은 이 예수님을 두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이 책실 신부님의 어머님 역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이 세상에 온전하게 내어놓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내어놓게끔 만든 것이 뭔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 바로 이러한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사진들이야말로 비수에 꿰찔린 아픔을 느끼던 성모님의 마음과 그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예수님이나 전태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 일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얘기를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변방으로 떠밀려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 지금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곧 내가 하느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별칭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사야서에 따라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마주하셨던 그 청중들은 그 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과 같죠.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자기 몸으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늘 예수의 성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에서 아파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응시해야 된다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돌아온 아들 혹은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는 그 그림입니다. 이 탕자가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보증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아버지 유산을 떼어가서 객지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그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죠. 이스라엘에서 잔치를 베푼다? 한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한 식구로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나선 이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식을 다시 우리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 그림에서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의 이마에 내리꽂힌 그 햇살이 그 망토를 거쳐서 그 돌아온 탕자의 등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자비가 머무는 곳은 정말 하느님의 자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나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 성심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